자,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난주까지가 이제 6개국, 주변 6개국 아마 지도를 통해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지도가 있으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이따 수업 끝나고 한번 이렇게 6개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쭉 짚어가면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6개국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사실은 그 목적이 그 6개국의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6개국을 이제 이방 나라들이었잖아요. 6개국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도 7번째 범죄 이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왜 부모님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야단치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말을 들으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럼 뭐를 했어야 되냐? 이때라도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했어야만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성경이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기억을 할 수 있겠니? 이제 뭐 이런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그래도 아직 심판은 임하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고요. 기억을 못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그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과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막 우상 숭배와 또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그 땅이 누가 주신 땅이냐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원래부터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요거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 대가는 나라가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원전 722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로부터 그 722년까지는 꽤 시간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 마지막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까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뭐를 기억했어야 되냐면 애굽에서 해방된 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일, 이것을 역사적인 그 일들을 본인들이 기억을 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언약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약속의 땅을 다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때에 가서는 이제 전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0년 정도 기간이 흐를 동안에는 처음과는 달리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노예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애굽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단 말이죠. 예, 막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애굽에서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또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 애굽을 탈출했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들이 왜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40년을 보냈던가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순종의 역사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대가를 광야에서 치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면, 아,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어기다가는 진짜 심판 당해버리고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키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역사들도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그냥 일반 국가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었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똑같은 상황이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왕정이 세워져서 뭐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또 그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진 이후에 지금 아모스 시대가 되기까지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무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왕부터 뭐 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니까 그 가리킴을 받고 생활하는 일반 백성들이야 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심판을 더 지연시킬 수 있었는데 심판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 세대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심판을 지연해 주신 적은 얼마든지 있었죠.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죠? 뭐 모세가 기도했을 때도 모세가 자기 목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만약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뭐 저를 그냥 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는 또 넘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수르에 금방 심판이 내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40일이 지나도 심판이 내리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내렸습니까? 예, 백성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연기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없애주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수르는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회개의 그 세대에게만큼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에게도 중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 애굽에서 해방된 일, 광야 40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예언.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에 묶여 있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시절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오기까지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시간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평생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묵상한 또 읽어 내려간 그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냥 그 시절에 내가 한번 읽었었다, 그 시절에 내가 한번 공부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언제 기억해야 돼요? 언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오늘 기억하지 못해서 결국 그냥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계속 그 멸망의 시간표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서너 가지는 한국말로 하면은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세 가지 더하기 네 가지. 그래서 일곱 가지.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죠. 죄가 꽉 찼다. 누구 기준이에요? 이게 사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이제 더 이상 수용 불가다.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범했나? 이제 2장 6절부터 좀 이제 그 죄들이 나오는데요. 2장 6절 보니까 거기도 똑같죠? 예,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 사실 사람의 가치라는 거를 중요시하는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특별한 가치가 있다. 그 내용이 노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되니까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달라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치, 악인과 의인의 가치가 이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누가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치가 뭐랑 똑같냐면 신발 한 켤레하고 똑같아진 시대. 네,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만약에 중간중간에 전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뭐에 걸리는 거예요? 노아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에 위배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 언약에 분명히 그게 밝혀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특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허물어뜨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신다.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죄가 똑같은 그 이방이 범했던 죄하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아서 흙먼지로 뒤덮이게 만들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또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제가 거기다 별표를 해놨잖아요. 예, 거기다 여러분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2장 6절에 나오는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이 뭔가 가난한 사람은요, 사실은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그러면 뭐 가난 선택 안 하고, 그럼 뭐 부자를 선택할 수 있었나? 예, 선택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사회가 출애굽 사건을 역사에서 왜곡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게 아니고, 군사력과 경제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역사 왜곡 속에는 사실은 광야 40년도 없는 거죠. 그죠? 광야 40년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이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무르익어가지고 나왔는데 뭐 광야에서 40년 헤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불순종하고 거기서 다 한 세대가 죽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상, 사회에서 추구하는 그 부와 성공,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선택했다는 뜻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그 부가 제일 중요하다,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고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가 됐든 우리들은 다 같이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혼합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거죠. 예, 그 대열에 끼지 못하니까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그 대열에서 그냥 스스로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난한 걸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의 우상들, 이방에서 들어와 있는 여러 우상들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그냥 다 갖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가 망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그 신도 섬기고 했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가난을 선택했으니까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엄청 그냥 무시하고 니네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거 아니야. 예? 우리 대열에 끼어가지고 너 그래도 뭐 떨어지는 뭐라도 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뭐 자존심 세우면서 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결과가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양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의인들이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 예, 렘넌트죠, 영어로는. 예,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그룹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의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게 이제 그게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젊은 여인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신전. 신전에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었겠죠. 예, 뭐 바알이면은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면 아세라의 제사장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 바알이나 아세라의 제사장이 소유한 여자 노예예요. 예, 여자 노예. 예, 그 여자 노예에게 아버지도 찾아가고 아들도 찾아갔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위해서도 찾아갔겠지만 부와 성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 소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잘 보이려면 또 누구한테까지 잘 보여야 돼요? 제사장 소유의 그 젊은 여종, 젊은 여인에게까지 왕래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자는 대로. 그죠? 예배 시간에 뭘 가져오라 그러면 그냥 가져와야 되고, 그죠? 더 가져오라면 더 가져와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을
좀 연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는 죄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냥 옷이기도 하지만 이게 잘 때 필요한 뭐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겉옷을 전당을 잡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기 전에 이걸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추위를 피해서. 그런데 그 돌려줘야 되는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깔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예. 다음 날 다시 그것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밤새 동안에는 밤 동안에는 겉옷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한 벌금으로 사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포도주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재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곡식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제일 싼 게 뭐냐면은 이제 포도주가 물이나 마찬가지니까 포도주를 물처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름이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래서 바울이 한번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아까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의인들,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 큰 재물은 못 들고 와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을까요?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포도주를. 예.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라도 드리려고. 그렇게라도 자기 사랑을 표현하려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겨요. 벌금을 매겨서 그 벌금을 대신해 가지고 뭘 뺐냐면 들고 온 포도주를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포도주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포도주예요? 마시려고 한 포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 드리려고 하는 포도주였어요. 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길 때도 정당한 무슨 저 위반을 했을 때 벌금을 매긴 그런 게 아니고 판결을 악용해서 재물에 부어드릴 포도주를 빼앗아서 마시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무시도 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막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막으면서도 본인들은 선지자가 기억하라고 한 위에 그 세 가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성공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성공과 부를 누리고 즐길 줄만 알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될 그 사람들이 왜 포도주를 들고 오는지 그 처지와 심정을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또 좀 특이한 죄가 이제 하나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들은 나면서부터 이제 뭐 서원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면서부터는 아니어도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서 난 어느 소산도 먹지 않는 그리고 머리에도 칼을 대지 않는 뭐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런 서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나시린들에게 누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막 강요를 하냐면 왕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왕이. 괜찮아, 괜찮아, 마셔도 돼. 같이 마시자.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왕이 나시린들을 그러니까 서원을 다 깨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왕이 뭐 이렇게 권하는 거에서 넘어가가지고 왕은 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주면서 야 왕이 주는데 안 먹어? 뭐 이러면서 이제 먹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이제 뭐 왕이니까 내 말 잘 듣는구나. 그렇게 끝나겠지만 그 서원한 사람은요. 자기 서원을 못 지킨 게 되잖아요.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는 역할을 누가 앞장서서 했냐면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했을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은 이렇게 깰 일이 없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나시린으로 서원한 걸 깨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못 사니까 어떻게? 남도 못 살게. 예, 내가 못 지키니까 다른 사람도 못 지켜야 돼. 다 같이 못 지키면은 그래도 괜찮을 줄 알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자, 그리고 또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가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제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왕의 그런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제사장,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남쪽 유다에 나가서 전해라. 너는 유다 출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저 선지자 하나님 말씀 좀 안 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꾸 전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자꾸 못 지키겠다 그러고 못 살았다 그러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고 이대로 가다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죄들, 2장 12절에 나오는 그 죄까지 해서 이런 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침묵하셨는데 마치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서 최후 통첩같이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살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대로 간다.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위에서 나오는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덧붙여 드릴게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계층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그 비유 속에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 계층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찾으러 나갈 때 어디를 가시냐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시거든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 간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뭐 종교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시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야 돼요? 성전으로 갔어야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야죠. 자, 그런데 이 시장으로 갔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와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가 오늘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틈나는 대로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기술 배울 돈도 없죠. 그러니까 뭐 기술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 오늘 나를 불러다가 그냥 허드렛 일 시키고 하루 품삯 주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그 가난한 선택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 다 똑같은 약속한 금액을 주시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벌써 그 자기가 뭐 나는 뭐 9시간 일했다. 나는 6시간 일했다. 쟤는 1시간 일했다. 그 다툼이 이제 벌어졌던 그 상황. 그 상황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모스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연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있었어요. 어떻게 벗어났냐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노예로 팔려야 돼요. 노예로 팔아야 돼요. 누구를 파냐? 그러니까 가장이 이제 가난을 처음에 선택했다가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파는 게 누구냐면 자녀를 팝니다. 자녀. 자녀를 팔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근데 자녀를 팔면 뭐 엄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자녀의 가치 얼마였어요? 자녀의 가치.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나실 건데 자녀의 가치가 얼마였어요? 자녀의 가치가. 예, 제 얼굴을 보셔도 답은 없고요. 예, 강의노트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를 팔면 뭐가 하나 생겨요? 신발 한 켤레가 생겨요. 신발 한 켤레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되죠. 아니, 사람 가격이 이 정도 사람을 팔 수도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값어치가 신발 한 켤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팔고 그다음에 또 누구를 팔고 아내를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되면 자기 자신까지도 예, 이렇게 팔리는 그런 악순환이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아모스의 역할은 이웃을 이렇게 가치를 무시하고 또 이웃을 경멸하는 것은 누구를 경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제 아모스의 역할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장으로 넘어가셔서요. 3장에 넘어가셔서 세 번째 단락은 한번 여러분께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에 내리신 처벌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리신 처벌. 네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페이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죄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 죄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이 뭐냐 그러면 그럼 이제 대적들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 처벌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불의가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단어 중에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불평등. 그렇죠? 예, 사회가 성공과 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평등이 심해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 똑같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똑같은 돈으로 나눠 갖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벌어지는데 그 불평등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이 사마리아 궁궐까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의, 폭력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들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대적에게 다 알려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적은 뭐 아수르도 될 수도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와서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가 또 들어와서 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살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 일일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 함께 모이지 않아도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교회 안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 다 알죠? 사회가 다 알아요, 사회가.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지금 예언한 시대 상황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어떻게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내리신 그 심판의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서 그리고 폭력을 써서 부유해졌다는 것을 대적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인간관계는 없구나. 막상 딱 쳐들어와 보니까 공동의 질서도 없구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고 있고 부자들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만 쓰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대상을 지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부자들의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예, 부유한 여인들. 부유한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들. 뭐 요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을 어떻게 이렇게 동물에다 비유할까 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자,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된 이 부유층 여인들이 그러면 뭘 잘못했냐? 예, 뭘 잘못했냐면 예배에는 참여하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 직후에 아돈에게 술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게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기는 참석하는데 관심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자기의 육체적 즐거움, 향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 그, 아모스서가 쓰여진 그 언어, 히브리어에는 이게 이제 아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돈? 아도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주인님 할 때 아도나이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라는 말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부인이니까 뭐 부인인데 뭐 자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여보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우리 술상 차리자. 술상 차려가지고 좀 술 좀 많이 마시자. 그동안 예배 드리느라고 술 좀 못 마셨는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설마 그랬을까 그러는데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후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칵테일 파티하고 요즘 말로 하면 교제하고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높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산의 암소들에 대한 지적이 따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시대 아모스가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그렇죠? 예,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아모스는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또 지도자들의 부인들까지 부자들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4장 1절에는 특별히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렇게 따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 말고요. 한참 시대가 더 지나서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바알 숭배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예배만 남겨놓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산당들은 그대로 다 두었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공식적으로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바알 폐지해 했는데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고 다 각자 집에서 모이고 또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막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예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좀 똑바른가, 안 똑바른가를 나를 아무리 쳐다봐야 알 수가 없어요.
예, 내 자신을 쳐다보면 알 수가 없고 어디를 봐야 되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그 방식,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의 나의 태도, 이런 걸 보면 나의 영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구를 만나면, 부자 중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 가난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소유를 어떻게 좀 뺐을까? 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비슷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저거니까. 예,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가는 자,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 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이게 왜 죄인가? 베델과 길갈이라는 데가 어떤 장소냐면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끌고 나갔을 때 제일 걱정하는 상황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일이 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 길갈에 뭐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면 된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들을 끌고 나온 금송아지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배하면 되지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나라의 어떤 종교 정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 장소였던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더 지어라라고 오히려 선지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베델에 가면 갈수록 길갈에 가면 갈수록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죄냐? 이제 희생이라는 거 있습니다. 희생.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할 때 희생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이 희생이라는 말은 어떤 재물을 가리키는 거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을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아요? 언제 잡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저녁에 잡잖아요, 저녁에. 이해가 가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저녁에 잡아요, 밤에. 자, 그런데 지금 희생을 언제 하라 그랬어요, 언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바꾼 거예요? 원래 희생이라는 것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거라서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언제? 저녁 시간에 잡아야 되는 그 희생인데 그것을 누가 아침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누가? 왕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또 내가 필요하니까 정해진 희생 제사를 저녁에 드려야 될 희생 제사를 나는 아침에 드리고 싶어. 아침에 드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그냥 일찍 드려버리고 하루 종일 나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녁에 양을 잡으려 그래야 오후부터 그게 준비가 들어가서 저녁에 잡고 6월절 희생을 저녁에 밤중에 지키고 할 텐데, 그런 거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찍 드려버리고, 오늘 하루는 누구 맘대로 살자? 내 맘대로 살자.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해드리면, 희생제사 아침에 드리는 게 이게 뭐가 죄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도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걸 또 문제 삼으세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11조 드리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왜 3일마다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이 3일, 10일, 3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 왜 드렸을 것 같으세요? 예, 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부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걸 뺏어서 부자 되신 분들이 아니라, 이해는 잘 안 가시겠지만, 이 당시에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 하나님 앞에 11조 이만큼 한다라는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렇죠? 예, 일단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 예물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만 놔두고 남의 거에서 뺏어서 드리고 싶었을까요? 이해가 가세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리는 11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11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려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악을 저질러야 3일에 한 번씩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도 게으르면 못 지어요. 게으르면. 네. 부지런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리는 3일마다 드리는 11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 안 받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감사제물이라는 게 수은제가 있습니다. 수은제. 수은제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그랬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그런데 수은제라는 것은 무교병으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예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누룩을 그냥 난 넣고 싶어. 왜? 누룩을 넣어야 어떻게 돼요? 내가 드리는 제사 예물이 커지잖아요. 예? 누룩을 넣어야 이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수은제에다가 누룩을 넣는 일들을 어디서 행했다? 베델하고 길갈에 가서 행하니까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이건 죄인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 낙헌제인데요. 낙헌제. 낙헌제에다가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5절에 있는 낙헌제. 낙헌제라는 거 이건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원에서. 아니 그러면 자원에서 드리는 선물도 죄가 됩니까? 그런데 선물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리내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소리내서 선포한다. 낙헌제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내서 선포해. 나 지금 낙헌제 드린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 시대에 부자들이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다른 사람 왔을 때 보일 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 지금 헌금 넣는다 이러면서 넣은 것처럼 예,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드려야 되는 낙헌제인데 나 이렇게 낙헌제 오늘 한다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베델과 길가를 오고 가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재물, 자신이 드리고 있는 지금 재물이죠. 아까 위에서 쭉 얘기했던, 뭐, 다른 사람한테 뺏어서 드리는 재물 11조,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누룩 넣어서 크게 부풀린 또 그, 수은제,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과시하면서 큰 소리로 내면서 선포하면서 드리는 낙헌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한테 되돌려 드리는데 뭐 이렇게 자부심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경건으로 포장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으로 포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경건으로 포장한 모습을 한마디로 딱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끝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해요. 이 앞에 설명한 1번부터 6번까지가 너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은 아니다. 이 얘기겠죠? 예.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 얘기니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겠죠? 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량이 오늘 좀 많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시대는 나라가 막 기울어가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외국이 도와줘야 살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고 부가 있었고요. 막 권력이 커지고 나라가 막 그 예전에 잃었던 영토들이 다 회복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막 회복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공의 시대, 부의 시대. 그런 시대였는데, 여호와 신앙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완전히 그냥 질이 더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냥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시대. 그리고 내가 11조 내면 낼수록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아모스를 읽음으로써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도 아모스의 경고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아모스의 경고를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신경 써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경건으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드리고 있는 헌금에 대한 자부심만 커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냥 전부 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포장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맺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의 어떤 태도로 대화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못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휴강 한 주 휴강하고요. 그리고 2주 뒤에 목요일 7시 45분에 아모스 네 번째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한 번씩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